제가 읽는 신약성경 139페이지 누가복음 23장 40절로 43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동의하노라. 이 사람이 행한 것에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감옥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극락과 낙원의 차이, 극락, 낙원, 천국. 극락과 낙원과 천국, 믿음의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내가 믿으면,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믿음의 방향성을 우리가 잘 정해야 돼요. 방향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 열심히 달리기는 해. 그런데 열심히 달리다가 뭐예요? 방향이 틀렸어. 다시 가려면 어렵죠.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대전에서 서울로 가야 된다. 서울로 가야 됐는데 잘못해가지고 방향성을 초보 운전해가지고 부산 방향으로 갔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부산에 빨리는 간다고 갔는데 되돌아와야 되잖아. 빨리 가서 되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려면 늦어. 그러니까 좀 늦더라도 방향성을 제대로 알고 가야 된다. 믿음도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을 제대로 보고 가야 돼요. 그러면 서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호남선을 타고 가다가 저 경부선을 타고 가야 돼요. 그 경부선 타고 가다가 또 이제 내가 강남역 있는 데로 서울역 있는 데로 갈 건지 아니면 동부 쪽으로 갈 건지 중부를 탈 건지 경부를 탈 건지가 결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방향성 안에서 또 이제 잘못 가면은 어디로 가는 거죠? 방향이 서울하고는 틀린 방향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성을 정해놓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요?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어디로 갈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지점이 어디라는 건 다 이미 알았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목표 지점은 새 예루살렘 성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에까지 가는데 그 방향성이 어떠느냐는 거예요. 빨리 달리다가 부딪히면 아프기만 더해. 벽에 부딪히면 아프면 더 하잖아요. 근데 좀 천천히 가더라도 방향성을 갖고 가면 제대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극락과 낙원과 천국과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므로 방향성을 제대로 갖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칼럼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칼럼 자체를 제가 다른 쪽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는 방향성을 가지고 칼럼을 다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방향이 어디로 간다?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품과 낙원을 지나 저 새 예루살렘 성에 가야 된다. 근데 새 예루살렘 성에 가려면 꼭 거쳐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천년왕국을 지나야 백보자 심판이 있으니까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가야 돼요. 천년왕국을 지나서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이제 들어가야 될 걸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천년왕국을 향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례식 예배에 꼭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갔습니다. 그런 천국하고는 천국의 차원이 틀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은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낙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천국을 가기 전에 낙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불교 있는 사람들 무교적이고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사람들은 전부 다 극락 간다고 얘기하는데 극락이 과연 있나요? 극락으로 갑니까? 극락은 갈 수가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극락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상태적인 개념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의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신 자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상태적인 것과 형태적인 것이 같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외형적인 형태적인 것도 있고 내형적인 상태적인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형적인 상태적인 것과 형태적인 것과 상태적인 것이 내적인 것이 같이 가야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 신부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러니까 신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라고? 기쁨이라고. 그러니까 상태적인 거란 말이에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불교에서 말하는 무교적이고 유교적인 것에서 말하는 그런 곳은 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거는 뭐야?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상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불교적인 것들이 다 갈 수 있나요? 극락으로 간다고. 기독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낙원에 들렸다가 천국을 간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또 그걸 뭐예요? 극락을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극락은 갈 수가 없다. 왜냐?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상태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장소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장소의 개념이 아닌 거를 갖다가 장소의 개념으로 끌어오면 안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걸 왕국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를 기대하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편강도거든요. 그가 갔던 곳이 낙원이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뭐예요? 장소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고 거기를 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우편강도가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나도 거기 있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요?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직접 갔나요? 돌아가시자마자 낙원에 갔나요? 낙원에 가지 않았죠. 음부에 내려가셨죠. 음부에 내려가는 그곳이 어디였다? 시편 16편 10절 11절에 말하고 있는 그 음부에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그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이제는 뭐예요? 낙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러니까 누구만? 하늘에서 오신 분. 한 분은 한 분이신 분.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내려오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천국에서 오신 거예요. 우리 사람은 천국을 아직 가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장소의 개념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장소의 개념인 극락을 간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극락은 누가 써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써야 되는데 불교가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예요? 잘못 알기 때문에 어디에? 장소적인 개념으로 쓰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극락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상태적인 개념이다. 그 상태적인 개념은 뭐예요? 내적인 거예요. 기쁨과 한이와 즐거움이 있는 것. 기쁨과 한이와 즐거움이 있는 것은 어떤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만 있는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이 있는 그것. 그러니까 뭐예요? 세례요한이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3장 29절에 한번 볼까요? 그 기쁨이 있는지. 상태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극락을 써야 돼. 기독교에서. 극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써야 되는데 저들은 뭐예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곳을 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극락은 상태적인 거다. 그것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성경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놔야 돼요. 자, 요한복음 3장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 기쁨의 참 소식이 뭐다? 그 큰 기쁨이 뭐다? 기쁨, 즐거움, 유쾌함 이것들을 다 통해서 뭐라고요? 상태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얘기하는 건 뭐예요? 심령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심령천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그 천국이 오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극락은 그런 천국이 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만 뭐요? 기쁨이 있는 거죠. 거기에만 기쁨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태적인 거를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니까 거기에 심령천국이 이루는 그것을 이룰 수가 있나요? 못 이룬단 말이야. 심령천국을 못 이루니까 뭐를 갖고 해요? 맨날 이렇게 두드려야 돼. 예, 돌을 닦는다고 하면서 뭔가를 두드려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왜요? 심령천국이 임하면 그 심령천국 안에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편강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마지막 부탁을 하잖아요. 우편강도의 부탁이 그거잖아요.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심령천국 안에 그거를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내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이 뭐예요? 재림하시고 또 그리고 뭐요? 왕국을 다스릴 거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 그거를 갈라디아서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믿는 복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사역이 펼쳐지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어지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께 전하신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놓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이제 뭐요? 특별한 거 없어. 할 수 있는 건 뭐요? 이제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간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니요.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 심령 천국은 불교에서는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산상수훈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서 통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세주를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라는 단어는 그거는 없는 단어예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잘못된 단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극락은 뭐다? 이제 이사야서를 볼 거예요. 자, 시편 41편, 3편 1절 5절입니다. 시편. 구약에서는 이거를 심화, 신약에서는 뭐요? 파라다이스. 파라다이 그렇게 뭐 얘기 자주 하잖아요. 낙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파라다이스 뭐 미국 같은데 뭐 그렇게 낙원이라는 개념을 파라다이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헬라식 개념은 뭐예요? 파라다이소스. 언어가 그래요. 소스. 파라데이소스. 시편 43편 4절 5절만 읽겠습니다. 4절 5절만. 왜? 시편에 극락이 나오니까.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각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아끼리라.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기쁨을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건 이번 지금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개역 성경에는 지금 칼럼이 보이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로다. 원어적인 걸 모르니까 빼버린 거예요. 예. 원어적인 걸 모르니까 빼버렸단 말이야. 그거를 큰 기쁨의 하나님, 프리스트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죠. 자측편에 큰 기쁨의 하나님, 엘 시므핫 길리.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기 뿐만 아니라 인생의
인생에게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최고의 기쁨이 되시는 그분. 그러니까 최고의 기쁨이 없으면은 뭐요? 예배가 연락이 안 돼. 최고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영광이야. 맞습니까? 예.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최고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최고의 기쁨을 다시 최고의 하나님으로 돌려드리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 지금 개혁개정에는 그게 단어가 없어. 그 단어를 빼버렸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개혁성경에는 극락이란 단어가 있어요. 제가 다시 4절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라. 불교적인 색채가 있다고 해서 빼버린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극락의 하나님. 극락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극락은 뭐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갖고 있는 삼일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최고의 기쁨이다 뭐다. 그걸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서는 뭐요? 큰 기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기쁨을 알아보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큰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 말이에요. 큰 기쁨이 그 기쁨을 나눠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큰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뭐요? 유쾌함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요. 자,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뭐요? 극락의 기쁨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장소적인 개념의 극락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상태적인 개념의 극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극락은 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산상순회법이 통치가 돼서 누구를 알아본다? 신랑을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기쁨이 저 안에 있구나. 저분 안에 들어가면은 뭐야 돼요?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 임할 때 그 기쁨 안에 들어갈 수 있구나. 저 천국 안에 들어갈 수 있구나. 이거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편 강도가 하나님이 뭐요? 아니에요. 그거에서 해결했다고 그냥 내려보내주냐? 너 낙원에 같이 있어.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라고 예외는 없어. 그게 뭐요? 하나님의 법을 통치하는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사람. 그럼 우편 강도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고, 예? 로마 군대를 위해서, 예? 어떻게 하면 저놈들을 죽이고 우리나라가 빨리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주신 평안을 우리나라 안에 이렇게 있게 할까?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데모하다가 잡힌 사람이 우측 간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법에서 만약에 떠나갔다. 그러면 예수님이 낙원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안전하신 분이에요 말이야. 금방 이랬다, 금방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야. 일관성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일관성 있게 계시록 22장까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한단 말이야. 내 믿음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천국을 갈 거라고 착각하고 산단 말이야. 내 믿음의 방향성이 방향이 틀리면은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 한다? 불교에 있는 극락의 세계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상태적인 극락을 끌어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개정에는 없지만 개혁성경에는 제가 이따고 저 설명 다시 해드렸잖아요. 극락이라는 단어가 시편에 있다고, 시편 43편에 있다고. 그거를 뭐라고요? 극락은 자, 본문에 보면은 심령천국을 이끄는 시므아, 구약에는 시므아, 신약에서는 뭐요? 헬라식 말하면 파라데이소스.
구약에는 심화, 그 심화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심령 천국을 이루는 것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심령 천국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우리의 죄물을 씻어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심령 천국인 거예요. 그 안에 법이 산상수훈의 법을 통해서 통치가 돼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십계명이나 신약의 십계명 또한 다 똑같이 뭐예요? 겉의 법은 외형적인 거고 속의 법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심령 천국을 이루는 법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완전케 되는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완전케 되는 율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교적인 거 저들은 이룰 수가 없다. 그 불교적인 것은 장소의 개념에 극락을 알고 있으니까 그 극락은 심령천국,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심령천국을 이루는 낙원이다 이 말이에요. 극락. 그러니까 바른 이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극락을 잘 안 쓰잖아요. 극락이라는 단어를. 근데 사실은 극락이 상태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써야 되는 단어예요. 그 상태적인 거가 뭘로? 심령천국으로 하나님 나라가 왕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게 상태적인 것이 되어야 이제 뭐요? 모양적인 것이 나오잖아요. 모양적인 신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모양적인 신부가 알아보면 탁 알아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탁 알아봤어. 그러면 누가 했다고요? 세례요한이 탁 알아봤잖아. 그러면 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탁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탁 알아보지. 탁 알아보지.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몰라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내 신랑이라, 나의 신랑이라는 걸 알았다면 뭐예요? 탁 알아봐. 아니, 내가 알고 싶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알아보도록 해주신다 이 말이요. 근데 어느 기관을 작동을 시켜가지고 양심이라는 기관을 작동을 시켜가지고 탁 알아본단 말이요. 탁 하면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탁 나와버려. 자,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는 이룰 수가 없는 극락이고, 이 극락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교회 안에서 심령 천국을 이루는 사람이 상태적인 것을 이루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양적인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모양적인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 한다? 우주적인 교회다. 그 모양적인 교회가 어디까지 이루어지는데요? 계시록에서는 뭐요? 번제단 아래에 있다, 영원히.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나오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오죠? 계시록 6장에 나오죠. 계시록 6장 한번 볼까요? 6장 9절로 10절. 9절 10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깐만. 우리가 지금 뭐예요? 우주적인 교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상태적인 것과 모양적인 것을 같이 가야 되는데 그 모양적인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그러면 모양적인 교회 안에 반은 뚝 잘라서 나갔어. 그 모양적인 교회 안에 반은 딱 뚝 잘라 나간 게 뭐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고. 자, 그러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가야 될 곳, 그것은 어디다? 이게 이제 우주적인 교회 안에 있는 우주적인 교회가 어디까지 열려지느냐.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계시록 6장 9절 11절을 보는 거예요. 10절까지만 보는 거예요. 시작. 다섯째를 계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뭐래요? 지금 어디에요? 이제 천국은 안 들어갔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어요. 맞습니까? 제단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혼인잔치와 함께 같이 가야 될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곳 이분들이 있는 곳이 어디요? 제단 아래에 있죠. 그러면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같이 가서 얼굴을 볼 사람들이요. 그거를 우주적인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지금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돌로도또 안에 있는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 가 있는 사람,
그분들이 가 있는 곳이 뭐요? 먼저 돌아가셔 있는 분들이 낙원에 있는 그곳이 여기에서는 뭐라고 계시록에서는 제단 아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단 아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뭐요? 혼인 잔치를 하고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을 할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왕권이 우리 안에 들어줘야 돼. 맞습니까? 그건 이미 창세기 2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왕권이 어디서부터?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부터 왕권이 우리한테 다 주어진 거란 말이요. 이제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으로 가야 되잖아. 그곳에 있는 것이 뭐죠? 기쁨과 환희가 있는 에덴 동산에 기쁨과 환희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쁨과 환희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에덴 동산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계시록에서는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표현해놨단 말이에요. 네? 에덴 했는데 에덴을 경험하지 못하고 가면 되겠어요? 에덴을 하나님께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에덴은 뭐예요? 기쁨과 환희가 있는 곳에서 왕노릇 하면서 네가 왕의 통치를 받았어? 그리고 왕의 통치를 받은 네가 하나님의 주신 상태적인 그거를 누렸어? 극락을 누렸어? 그러면 그 극락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네가 살았어? 그러면 그 사는 거에 대한 보상을 천년왕국에서 해주신단 말이에요. 잔치만 있으면 자 데리고 와버리면 무슨 또 의미가 있어요. 잔치를 하고 혼인잔치를 하고 혼인잔치가 19장에서 끝나면 20장에 뭐요? 천년왕국을 통해서 왕권이 이루어지는 걸 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 근데 뭐요? 에덴 동산을 없애버렸으면 되고 그리고 뭐요? 쫓아내버리고 없애버렸으면 됐지. 거기를 지키게 하셨잖아요. 지키게 하셨다는 얘기는 언젠가 또 하나님이 그거를 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아멘? 네. 그곳에서 뭐요? 이루어져야 돼. 이것을 잘 이해를 하면,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유대인들과 북이스라엘을 잘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요? 이 땅에 예루살렘 성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는 뭐 이런 게 여러 가지로 다 돼 있어.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교회가 대치했기 때문에 이제 뭐요? 우리는 유대인들은 이제 가망성이 없다. 그리고 교회가 다 다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래가지고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그게 아니고 뭐라고?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복음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 내용처럼 다시 복음을 전해야 돼.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거를 원리를 알고 복음 안에 있는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자꾸 극락이란 단어도 마찬가지. 사실 우리가 써야 되는 단어랍니다. 상태적인 거니까 그게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이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천국을 간대. 낙원을 가고 천국 간. 그러니까 또 뭐 천주교는 낙원을 간다고 연옥설을 또 주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른 이해가 되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도 방향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가야 돼요. 네? 네. 그러면 뭐 있어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네. 파라다이스. 영원한 말의 상태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그곳에 있던 것이 어디예요? 시에머가 있던 기쁨과 즐거움과 유쾌함이 있던 것, 에덴 동산을 향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에덴 동산 안에만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디에? 어떤 에덴에? 하늘 위에 에덴에게 있겠죠. 마지막 가야 될 곳은 저 새 예루살렘 성이니까 지금은 하늘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우리는 코스모스 꽃이 피는 코스모스 동산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드리는 코스모스 동산. 지금도 주님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 보좌 우편에서 뭐요? 제사를 하고 계시는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드려야 된다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남아있어요. 왜요? 자기 자식 잘 되고, 뭐, 우리 부모 잘 되고, 뭐 잘 되고, 이런 건 부수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해야 될 일이 있다.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성령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나머지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건 책임을 지신단 말이에요. 알렐루야. 내 딸을 이렇게 해주세요. 내 아들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주가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기름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역에, 그러면 주님의 사역을 기도해야 돼. 그러면 로마서나 또 뭐죠? 히브리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잖아. 갈라디아서 기본적으로 복음을 알고 있어야 아버지 주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그거에 대해서 기름 부심에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주님의 이런 사역을 위해서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오셔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사역에 새로운 부활과 새로운 능력이 경험되길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경험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사역에 생수로 공급되고 열매를 맺는 사역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역 안에 있는 것을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성령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사역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거 해야 될 일이지. 또 남아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그 우주적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제단 아래 있는 사람, 먼저 돌아가신 제단 아래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 주셔서 계시록 6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기다려라고 하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라. 된다. 그래 니들이 그걸 믿고 왔니? 된다. 내가 약속한 대로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원하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시간을 늘렸다 줄였다고 막 고무줄처럼 그렇게 해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는 가게 할 수도 있고 멈추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는 있단 말이야. 예? 여호수아가 멈춰라 그러면 하나님은 또 멈춰줄 수도 있고 시간대를 태양아 멈춰라 그러면 태양이 멈출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대는 멈출 수도 있고 흐를 수도 있고 그러나 역사의 시간은 흐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대는 우리가 우리 방식으로 이해하려면 안 된단 말이야. 창세기도 그렇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극락은 상태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야 돼요? 낙원의 극락. 상태적인 걸 끌어와야 된다. 그럼 상태적인 걸 끌어올 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역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케 되는 율법이 우리 안에서 펼쳐져야 되겠죠. 그 펼쳐지는 게 뭘 가지고요? 이제 그걸 펼쳐놓으면 뭐가 되나요?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속성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요. 하나님의 뭐래요? 하나님의 거룩을 풀어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풀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풀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측 부평 강도가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 사람이 하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옳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의 의시지만 그 중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야. 그러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라는 걸 아는 사람 누구예요? 우평강도. 아니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그리고 딱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그냥 마음의 동료를 해서 데모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한 게 아니라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가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데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 잘못됐다 이 말이야. 그동안에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좌편강도인 거예요. 다른 복음에서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올바른 복음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몸이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거를 빨리 이루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자평 강도는 뭐예요? 자평 강도도 고백하자는 당신이 나를 구원해주고 당신도 당신을 구원하고 나도 당신을 구해주라고 구원자라는 걸 알았어. 근데 구원자라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말한 복음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알고 구원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왜냐하면 정보가 다 정확하잖아요. 아니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정보가 정확하지 않는 정보 가지고 어떻게 반란을 일으키면 막 가다가 바로 죽지. 아니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예수님이 어디 있다 뭔 일을 했다 그런 걸 다 알잖아요. 근데 뭐요? 다 사람들이 다 보면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은 뭐요? 돈을 안 받고 하고. 우리 같으면 기도원에 가면 돈 다 내라고 하잖아. 돈 다 내라고 하지 않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기도원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예? 감사의 표시를 내는 게 많이. 근데 강제적으로 뺏는 건 안 되는 거죠. 그건 불법인 거예요. 내야만 기도해주고, 내야만 이러는 건 잘못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내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내야만 기도해주고, 이렇게 내야만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맞습니까? 자, 오늘 그러면 이제 극락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성경에 말하는 극락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 그 극락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자, 사도행전 2장 28장. 여기 시편 16편의 10절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하는 기쁨과 환희의 즐거움이 있는 곳이란 말이야. 시작! 사도행전 2장 28절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죄의 거룩한 자로 서름을 당하시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부으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며. 아멘. 이 시편 16편을 그냥 주님이 음부에 내려가셔가지고 낙원으로 올라가시는, 부활하시는 장면, 그곳에 있었던. 그러니까 주님이 낙원에 거하겠다 했는데 바로 낙원으로 가시지 않고 음부로 내려가셨다가 그리고 올라오시는 거죠. 그 장면은 시편 16편에서 우리가 자꾸 암송하고 선포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 암송하고 선포했던 부분이 똑같은 말씀을 쓰잖아요. 사도행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그러면 그것이 뭐라고요?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 있는 유프로시네라는 신약의 기쁨과 환희란 말이야. 이것을 끌어다. 이제 음부에 있던 것들을 이제 다 내려치고 그 안에 기쁨을 줄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네, 유프로시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약에서는 카라는 단어를 쓰기는 써요. 조금 전에 했죠? 큰 기쁨, 큰 기쁨이 작은 기쁨 아니고 큰 기쁨. 그 기쁨은 누구만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극락이 상태적인 것이지만 우리 안에는 그 기쁨이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 왕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네. 자, 두 번째로 이제 주님이 평가했던 음부. 자, 누가복음 16장 22절 26절입니다. 누가복음. 자, 거기 있는 곳은 어디였죠?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 지금 이제는 주님이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거 음부에서 올라오시고 나서는 낙원과 음부로 갈라지지만 이제는 주님이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옥이라는 곳에 있는데, 감옥이라는 개념도 있지만은 옥이라는 개념, 가다놓은 부분이란 말이야. 가다놓은 부분 안에 누가 있어요? 위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사람이 있고 밑에는 음부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그걸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그 거수가 죽어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붙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거기에서 보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성결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25절까지.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어떤 거요? 25절 대답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면 옥 안에 아브라함이 품이 있고 구렁이 끼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큰 구렁이 몇 절이죠? 26절.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그러니까 오고 가지 못하는 구렁이 있단 말이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죠? 아브라함의 품에도 못 가고 음부로도 못 가게끔 큰 바다 같은 게 강이 있다든가 이런 식이겠죠. 오고 갈 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큰 구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사람의 조건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예수님 오기 전에. 25절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조건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사람의 조건. 고난이에요, 고난. 자, 그러면 이 히브리인들 사고의 고난은 뭐죠? 히브리인들 사고의 고난. 다시 한번. 히브리인들 사고의 고난은 뭐다? 25절 마지막 부분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예수기하라. 이제는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고난이 뭐 때문에 오는 건가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산상수훈에서도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핍박은 어디 때 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때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우리 안에 다가온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핍박을 주나요? 그것 때문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핍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그냥 이게 지금 나사로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없어서 못 먹어서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31절 다시 한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그리고 좋은 여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공감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그 거짓 나사로는 뭐 하는 사람? 모세와 선지자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29절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은혜를 주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의 평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듣고 고난을 통과하면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니,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핍박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이 사람은 뭐예요? 세상과 짝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세상과 짝을 안 하고 하나님과 짝을 하고 살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면 고난은 당연히 들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평가는 모세와 선지자들처럼 그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듣지 않으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하더라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난을 받는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예. 또 1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러니까 요한 때까지는 끝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는 이제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전한 복음도 갈라디아서에 말하는 3장 4장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음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로마서의 4장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을 누구라고 얘기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만 아름답고 깨끗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패대기 치고 뭐를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코미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영광의 멸령함을 되돌려 받을 사람이 된다. 그 얘기는 뭐냐?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뭐요? 세상과 짜간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고난을 막 해서 하라고 받으라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폴대처럼 달려들게 돼 있다. 마귀 사탄 귀신이 그걸 막 못하게 하려고 입을 막고 막 귀를 막고 막 손을 잡고 가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그래도 거지 나사로처럼 모세와 선지자가 전한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모세와 선지자가 전한 복음은 뭐요? 율법을 통해서만 시내산 율법을 통해서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고난을 받고 통과하면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사람들만 뭐요? 예수님께서 뭐요? 음부에 내려갔다 올라오시면서 낙원에 거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거지 나사로가 뭐 헌데를 앗겼으니까 뭐 돈이 없어서 그러고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전 재산의 인생의 삶을 다 드린 사람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낙원 이제 이해가 됐죠? 예, 아브라함의 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이잖아요. 그걸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그것대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다. 근데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이제는 뭐요? 옥에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사람만 딱 뽑아서 어디로요? 낙원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 낙원을 이제 점검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음부에 있던 사람들은 어디로요? 다시 음부에 그대로 놔두는 거죠. 그죠? 예. 그럼 누가 보면 이제 몇 장이죠? 23장 보죠. 누가복음 23장 42절 오늘 본문 읽었던 부분이죠. 39절 43절 39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달리 피한자서 하나님 비방하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님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잠깐 아멘. 뭐라고요? 지금 자평 강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평 강도는 뭐예요? 구원자인 줄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뭐예요?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요즘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해. 자기 할 대로 다 한단 말이야. 왜냐면 이제 천국 가는 거는 따놓은 당상이니까 예? 이제 그런 식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잖아요. 말씀을 보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떻게 하면 기쁨을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기쁨과 즐거움과 유쾌함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내 주실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기쁨과 환희로 나타낼 수 있을까? 에덴 동산에 죄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어떻게 하면 여기 안에 꽃동산으로 남겨 있을까? 하늘의 꽃동산은 남겨 있을까요? 고민하고 고민하면 고민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똑같아. 자평 강도하고. 구원자인 줄 안다니까. 아니 강원도만 한데요. 땅덩어리 안에서 예수님이 다 돌아다니는 거를 왜 모르겠어요. 기사와 이적하면 금방 알잖아요.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장사하고 뭐 하고 하면서 야 어디에 하니까 야 이거 문둥병자가 나왔대 어디 가니까 예수님이 그 예수님 그때 당시 예수님이 뭐 7, 80명 됐다고 그러잖아. 그 7, 80명 중에서 어떤 예수 이렇게 물어보면 뭐요? 몇 번 번호를 붙여놓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뭐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오셔서 그러는데 아니 죽은 사람도 살렸대야 나사로도 살렸대야 그리고 뭐요? 그런 것들을 그 소문을 다 3년 동안 했으니까 3년 반 동안 했으니까 3년 반 동안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구원자라는 걸 알아. 당신이 지금도 능력을 행하는 자라는 줄 알아. 왜냐면 환자들을 고치고 뭐 하는 사건을 다 소문을 들어서 알기 때문에 자평 강도도 안단 말이야. 그렇게 아는 것과 실제하고는 틀린 거예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우편 강도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편 강도가 그러면 좌편 강도는 뭐예요? 어디로 간 거예요? 음부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 예수님을 알아. 그리고 뭐요? 그걸 경험했어. 아니 저 뭐요? 오병이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데서도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 먹어봤나? 다 먹어봤던 사람들이요. 그런데도 뭐요? 나중에 예수님 뭐요? 빌라도 법정 설 때 저놈 죽여라.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죽이고 바나바 꺼내주라고. 다른 사람들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 못 박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정신 안 차리면 그렇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복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동반해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핍박을 내가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 기쁨의 안에서 나를 즐겁게 여기셔서 뭐요? 하나님이 상급으로 보상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잡힌 강도 어디로 갔다고? 음부로 갔다고. 알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구원자라는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갔어. 왜요? 우편 강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령천국의 상태적인 극락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여기는 우편 강도는 뭐예요?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심령 천국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시작. 41절 42절. 우리가 하나님의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그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 파라데이소스. 파라데이소스. 그거는 뭐요? 정원, 공원, 낙원.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라데이소스의 안에 거할 것이다. 할렐루야.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10편, 16편 10절의 말씀처럼 올라오셔서 이제는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신단 말이에요. 그곳이 낙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낙원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거해야 돼요. 아멘? 그 낙원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 우편 강도처럼 해야만 낙원에 갈 수 있어요. 그럼 우편 강도처럼 안 하고 좌편 강도처럼 하면은 지옥으로 가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편 강도가 예수를 믿었다고 순간 고백을 했는데 천국으로 가고 예수가 고백을 안 했기 때문에 좌편 강도는 지옥 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좌편 강도 이름이 외경에는 나와 있죠. 게스타이. 우편 강도 이름이 데스마이. 그러듯이 사람 이름까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한다?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제적인 사건이 뭐 하는 사람이었다? 이거 뭐 밀란을 일으키고 또 뭐요? 반란을 일으켰던 게 주역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남의 거 뺏어가지고 돈 뺏어는 그 사람이 주가 아니고 뭐요? 하나님 나라를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유대인들이 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 지금 뭐요? 그거 로마 병정 앞에서 로마의 압제 아래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해방해야 되겠다 하고 데모를 지금 시작한 사람들이란 말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낙원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그리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장례식장에서 뭐 천국으로 갑니다. 그거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